모든 사람에게는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라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꾼 꿈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장군 될 거야. 아이들의 꿈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리고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꿈도 대단히 현실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줄기차게 꿈꾸는 하나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을 왕노릇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다윗 성을 짓습니다. 바로 궁궐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메스로 돌아왔지만은 그때부터 언약궤는 유다지파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20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언약궤를 모셔봐야지. 왜냐하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언약궤 말 그대로 언약을 나타내는 돌판 2개가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좌우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궁으로 모셔올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1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한 이 언약궤 이동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의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1등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해가지고 1등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차 이동에 실패한 후에 3개월을 기다립니다. 3개월을 기다리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이 큰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면 오벳에돔의 자녀들과 심지어 모든 소출들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알고 다윗은 이제 마침내 제2차 언약궤 이동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4명이 바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린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을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고마워하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서가 아니라 엿불질러 절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고마움도 표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은 사랑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영혼이 안 실린다고 해서 감동을 못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에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52주 계속 감사절에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과연 그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도전을 받고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1절로 3절 보면 예배를 통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첫날 밤을 길가에서 자기를 합니다. 야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요. 그죠? 그가 돌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여기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을 나타내는 예배지요. 왜냐하면 이 번제는 각을 두고 이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고는 통째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냥 통째로 불살 나가지고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완전한 희생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매우 특이한 예배인데 이 화목제는 번제물 중에 뒷다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살만 이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뭐냐?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웃에 대한 화목을 주장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화목을 도모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제를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됩니다마는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만든 이 무화과로 남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왕이 그냥 국고를 털어가지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털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은
바로 자신의 감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 예배에 온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참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우리가 다니엘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자, 바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생각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찬양대를 통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는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는 그냥 노래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레위인들 중에서 몇 사람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역대상 23장에 가보면 다윗이 정식으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아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역대상 23장에 보면 찬양대를 만드는데 파트 장만해서 288명, 파트장. 그러니까 이때도 사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파트를 이끌어간 장만에서 288명. 이때의 성가대가 몇 명이냐? 총 4,000명. 4,000명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이때 보면 이 4,000명의 성가대를 흉내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두어 군데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구로동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그 연세중앙침례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 성도가 되니까 거기는 10,000명 이상이 찬양대가 됩니다. 대림동에 평강교회가 얼마 전에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성도, 전 성도가 성가대가 된 거죠. 4,000명이 전부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다윗이 누렸던 감격을 누리면서 단순히 4,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초의 성가들을 재현해냈다, 그러면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나타내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리고 밑에 이제 중간에 장들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금 나팔을 불고, 그리고 지금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였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여 다윗 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는 그 안에 미갈의 고백을 들리면 이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바람에 약간의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위에서 내다 보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그러나 얘기죠. 어찌 왕이 그렇게 참면이 없으신지. 그러면서 하체를 드러냈나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홀딱 벗겨졌다는 게 아니라 약간 보여진 바지춤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춤을 췄다는 거죠.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참여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에헴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쁨으로 뛰놀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축제요 잔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풍악이 빠지면 안 돼요. 풍악을 울려라. 그게 뭐예요? 잔치잖아요. 그죠?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고 그리고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사제를 들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먹을 것들을 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만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예배당 지을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 소음에도 나고 아무리 받아도 먼지가 날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 이웃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기간에 이렇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큰 교회가 바로 장충동 교회입니다. 장충제육관 맞은편에 그 장충동 교회는 원래는 빈 공간이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노래만 좋잖아요. 장충당구 배우 까도함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부임했던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특화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지으면서 예배를 다 지은 다음에 예배당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당 지을 때 입당 예배도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반대했는데 초청하니까 영 머쓱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잔치를 여니까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 기념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걸 준다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밖에서 볼 때하고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사랑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바로 그것은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킨 바로 예배였고 그리고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온 지체가 동참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감사절에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오늘 7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행사, 그리고 기사, 성호, 이적 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는 뭐냐? 이와 같이 지금 언약궤를 모셔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야. 야,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전혀 넘볼 수 없겠다. 왜냐? 그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궁에 모셨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대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온 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큰 과제가 무엇이냐? 통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너무 지금 극명하게 나눠가지고, 물론 미국은 그 의식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다가도 금방 또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화합과 통합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축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는, 다윗의 통치는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의 통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186회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가 유로 시작하면 이 단어는 전부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라는 말이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시작하는 유로 시작하는 단어는 전부 좋은 뜻이고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좋은 은혜를 찬양하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뭐냐면 때로 살해하다 그런 뜻도 나타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축사하시고 그때 축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무리가 5,000명이 넘는데 겨우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먹을 수 있는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186회나 나온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참으로 인간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느냐? 첫째, 부모에게 감사하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감사 잘하죠. 식당에서 돈 내고 사 먹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사실은 안 해.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가 감사해야 돼? 그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우리는 우리 차 타면서도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의 기본 에티켓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감사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죠.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감사가 안 남아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카페 골목을 건너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을 카페 골목 건너서 이제 제가 이제 집 근처까지 이렇게 바래다 줍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는 거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불금이에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뒤에서 아무나 이렇게 막 끌어안고 누나 막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여자 집사님 2명이나 달아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안 건드려 보이죠. 누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거기 보면 몇년 정도는 아이들이 전부 외제차 끌고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오면 그냥 다 숨어요. 왜? 미성년자인데다가 무명하잖아요. 그 다 누구 차예요? 아버지 엄마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꼭 금수저를 물려줘야 외제차를 물려주면 감사하냐?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감사들이 있었던 바로 이 11월에 참 우리가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